가족 여러분, 가정 예배는 꼭 드리고 계시지요? 새벽에 눈 뜨면서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틈틈이 방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에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목사님, 읽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말씀을 지속해서 청정하시면 뚫려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내 아버지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로 도피성 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들린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이 시기를 알고 칼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선진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적은 물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재림의 나팔소리, 주의 호령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려질 때 적은 숫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전국에 확산으로 양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괜찮을 거야 라고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저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검토 중이라고 잠시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흘째밖에 안 되는데 2단계에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표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안면 인식하는 기술이 중국의 한 14억 인구를 인식하는데 1초도 안 걸려. 코로나19로 2차 대전 이후로 선진국의 부채들이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이 없어요. 비대면하고 이거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할 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전부 전 세계적으로 그냥 표받고 쓱 지나만 가도 안면 인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2단계에서 너무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 중증 환자가 급증되고 있는데 치료 병상이 태부족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막 중환자를 어디다 데려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기다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입원을 하면은 그 한 25일 정도가 견딘대요, 시간이. 그 중증 환자들 코로나 말이에요. 근데 병실이 바닥나고 그러는데 25일 중간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들은 고통스럽고 이렇게 확진이 막 되고 있는 이때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뭐 꼭 들림교회 와야만 뭐 들림 받나요? 어느 교회에 계시든지 적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곱 영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찢기 없는 포도주, 찢기가 섞이지 않은 은같이 단련되고 물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되고 훈련받은 향기가 그득한 포도즙으로,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간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연회, 천국잔치 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방역을 너무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동포 여러분 다 믿는 저희들의 죄와 기도의 부족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하면 누가 망합니까? 우리 가족이 망하고 내 자식이 망하고 내 부모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는데 왜 그렇죠? 성경에서 이미 말세에는 황충을 부어주매 그런 악한 짓을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맙시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천국 가는 게. 난 정도가 아니죠. 잘 몰라요? 모르다가 양잿물 먹고 죽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지글지글 타요. 영원히. 좀비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야 마지막 때 보이는 줄 테니까 기록하라. 믿는 자들도 믿을 수 없어요. 믿는 자들도 다요. 그냥 애굽 사람이 좋고 애굽 상황이 좋고 그래서 불순종, 핑계대고 미혹의 영과 귀신한테 끌려다니다가 나 도피성 못 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비처 못 간 거야?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배고파 어떡해? 온역은 돌고 전염병으로 눈이 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가 감각도 없이 자기가 살을 뜯어먹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대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심리 방역을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보 좀 잘 써니? 뒷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거짓정을 하지 말고 말씀을 잡으세요.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느냐는 상관없어요. 살고 싶은 말씀을 붙잡고 유황불로 들어가고 싶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서 지글지글 타고 싶거든. 말씀은 무슨 말씀 뭐 딴소리를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뒷소리 하지 말라. 핑계대지 마. 나나 여러분이나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뒷소리를 하고 핑계댈 수가 있겠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3단계를 봐가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더군요. 마스크는 실내에서도 착용해야 됩니다. 막 우리도 막 성도들께서 그냥 목사님도 마스크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우리 집에서도 성도들도 막 안타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순교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다 우리 소독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토시 하나가 점 하나 획 하나가 혹시 잘못해서 딴 얘기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부작용 많으니 말세지 말에 그럴까 봐서 생명 바쳐 효과를 위해서 마스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들이 그런 다 동일한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뒤에서 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한테 뭐 이쁘게 보일 건 뭐 있겠어요. 나 칼과 기근과 언역만 얘기하는데 근데 들이 닥칠 겁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하시고 일회용을 하세요. 그 밖에 조금 더 가족들이 모이거든 비말 마스크 하시고 실외에서는 80, 94까지 하시고 요즘에 또 많이 긴장들 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다트릴 줄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하시라는 겁니다. 이 GH형 감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GH형 감염은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가 강한 바이러스가 변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도 어지럽죠, 그렇죠? 근데 사실입니다. 아니 뭐 이러다가 조용해질 거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잠깐 조용해질 동안 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긴장 안 하고 껍적대다가 이 일이 또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숨 쉴만 해요. 점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들림 성도만이라도, 들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만이라도,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그저 창피를 당해도 좋고 미친 사람 같다고 무안을 당해도 좋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일러주십시오. 이 기회를 알아차리십시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슬람 서원도 보니까 막 문을 닫고 그랬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는요, 불로 데운다 그랬어요. 아이, 가을이 되면 괜찮을 거야. 두고 봅시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불 붙었는데 그 산이 불타고 있는데 서울에 6배가 넘게 그 큰 곳이 잿더미로 타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5,000세대가 탔대요, 집이 그냥. 모두 50개가 탔다고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집들이 5,000세대 타고 가족들이 막 다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그림 같아요? 요새 계속해서 바다도 그 빈산소, 또 막 적조 현상, 막 녹조 현상에서 막 기름이 막 쏟아부고 그냥 큰 유조선들이 가다가 괜히 배가 두동강이 나서 기름이 끝도 없잖아요. 이제 봉쇄한 거 좀 완화됐을 때 괜찮을 거야 그러더니 전 세계가 지금 대가를 또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면역학계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19는 절대로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부르짖더라고요. 뭐 그 사람 말 믿고 우리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을 믿는 거니까. 그런 면역학계의 권위자가 절대로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애절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게다가 또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중국 그 큰 도심에서요, 화학물질의 제일 큰 데가 터졌어요. 그 가스가 말로도 못해요 지금. 건물로, 집으로, 자동차로, 그냥 땅속까지 그냥 물로, 이게 말이에요. 화학물질 가스가 터졌으니 오죽하겠어요. 이제는 어느 나라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봉쇄할 수 있다. 그 특보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다. 그렇게 하더라고 뉴스에서. 내가 왜 여러분한테 뉴스 얘기해주죠? 나 시간 없어요. 뉴스 볼 시간이요. 그래서 정말 한 뉴스에 10초도 안 봅니다. 그래도 성령님 제가 꼭 봐야 될 걸 보게 해주시고 전할 말씀을 입술에 담으소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도피성으로 못 가요? 표 받고 좀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거 지금 내 죄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죄를 보는 사람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아는 척 했다는 다쳐요. 정부는요 3단계 거리두기 격상 검토한다 그러니까 막 봉쇄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검토해야 된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또 방역당국에서 뭐냐면 3단계를 지금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단계를 지금 내렸다가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기업이 엉망, 경제가 엉망, 사람들이 막 엉망, 정신병자들이 따뜻해버린다는 거야. 이게 뭐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아직 3단계는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는 그럼 나중에 또 미리미리 그렇게 3단계로 지금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또 책임지는 겁니까? 또 이러고 또 부딪히고 있네. 양쪽이 다 맞아요? 틀려요? 아마 다 맞지 뭐. 다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뭐 어떻다 하면 50명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두 명을 조심하라는 거죠. 의료계 입장은 뭐냐면 3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요. 그 14만 4천이 뭐 셀 수 없는 물이다.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물은 셀 수 없는 물이고 14만 4천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신천지, 또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뭐 여호와의 증인도 결국 마찬가지고 뭐 한둘입니까?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시한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들, 성경에 없는 것으로 막 겁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들, 13만 사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혼해야 되고 가족도 갈라서야 되고, 뭐 13만 사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더 끌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요 다 바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랬죠? 미혹돼서 그랬어요. 미혹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다고. 아니 14만 4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그런 종들을 따르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함으로 해서 애굽 중앙에 우뚝 선 순금등대촛대기에서 편찮은 모습으로 끝까지 주 앞에 모여섰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냥 우리도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대비처로 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14만 4천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폄하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가요. 14만 4천이라는 그 실제적으로 있는 그 구원받는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그 종들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속이고 속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요. 그래 여러분도 살아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들림 받는 거예요. 그 신천지나 여화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만이라는 교주를 잘 믿으면 14만 4천에 들어가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일러줘야지. 그러니까 14만 4천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언제 거기서만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알아들을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격 첫 번째, 다음 시간은 자격 두 번째. 무슨 자격? 인맞을 자격. 자격. 이제 이렇게 급하고 급한 이때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온역으로 이렇게 극도로 총체적인 극단의 재앙이 있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주의 재림하면서 전쟁 터지면서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수정정치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이제 정치하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좀비들 자기 팔 뜯어 먹어요. 가족 뜯어 먹어요. 제비 뜯어 먹고 형제끼리 뭐 뜯어 먹고 부부끼리 뜯어 먹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너 듣지 마 이 얘기인가? 들어주세요 이 얘기죠. 아빠가 들어야지 내 아들아 내 딸아 곧 있을 일이란다. 그걸 줄게. 여러분이 섬기는 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신부르분들이 막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비 안 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자격. 첫 번째 자격은 인을 맞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간절히 새벽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들림 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끝까지 제가 주저앉지 않고 악플이 있다고 해서 아이 난 뭐라 내가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자존심을 죽이면서까지 이걸 그냥 끝까지 전해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들림 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종에게 절대로 성경에서 그냥 슬쩍 피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 말씀을 잡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타협이나 협상에 마지막에 미혹되지 않고 이마에 인을 맞는 황충에게 확 해코지 당하지 않는 우리 들림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 불러주신 숫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림받을 반열의 적은 숫자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들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교회 예물을 다 준비했다 그죠? 저도 똑같아요. 예물 봉투에다가 몇 월 며칠 뭐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뭐 3주일이면 3주일에서 다 기록해서 더 드리도록 해서 저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면서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물 봉투에 그때그때 기도의 제목을 눈물로 기록한 거 다 보세요. 그래서 다 받아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로 영혼 육간에
부유도 건강도 물질도 축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 넷을 이 땅의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딱 묶어놓고 바람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시켜서 붙잡으는 그 사방의 바람을 탁 놓으면은 전쟁이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는 4대 강국을 말하기도 해요. 물론 학자들이 조금씩 해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짐작컨대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이 정도겠죠. 그들이 딱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스톱이에요. 시간이 돼야 나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마, 아직 땅, 바다, 각종 나무에 아직 불지마. 그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근데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 도장이야, 하나님이 찍으신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뭐냐면 스톱!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 그때까지는 전쟁 스톱. 4절에 그래서 인 맞은 자가 누구지? 들어보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지금 도장을 찍었어요. 확실하게 숫자를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믿는 자들 중에서 14만 4천에 들어갈 만한 그런 종들의 이마에 숫자가 딱 스톱이. 그러면 바람은 터지면서 중동전쟁이에요. 3차 대전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겠죠. 계시록 1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데 그와 함께 누가 섰냐면 14만 4천이 섰어. 이제 그건 누구지? 들림받은 분들이죠. 들림받은 종들인데 그 이마에 도장이 찍혔어. 뭐가?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혔어. 그 숫자가 차면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7절부터 보니까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교회는 말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이. 그래? 세상에 더 의지해? 세상 임금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해? 그거 헛되고 무익해. 너한테 유익 하나도 없어. 헛짓하지 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니라. 가만히, 여기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다른 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해라. 이사야야.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말씀 먹고 있죠? 영을 성장시키고 있죠? 뭘 가지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판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영이 지금 읽고 먹고 이대로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 듣기 싫어. 칼과 기운과 원력. 듣기 싫어. 세상 나 바빠. 나도 내 생각 다 있어.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들이 뭐라고 하냐? 어떤 자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냐? 선견자한테 이르기를, 목사요, 선견 좀 하지 말라고. 이거 예언된 말 그저 그만해요.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세요. 까짜로 좀 좋은 소리 하세요. 난 좋은 얘기는 좋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좋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여러분 노트 있죠? 부드러운 말 좀 해요. 야단 좀 치지 마요. 그래요?
보약 주는데 싫어요? 깽판 나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가짜로 얘기해 주세요. 나 그래야 내 기분 좀 맞춰주세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이고 그 정직한 말 좀 하지 마. 그 바른 길로 그다 귀찮아. 말씀대로 가면 첩경. 구원받을 그 길? 싫어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내 기분 좀 맞춰준다. 나는 그런 교회가 좋더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거룩한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귀찮아.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 멋대로 믿을 거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종을 압박하고 허망한 말만 기분 좋아서 믿어가지고 그런 말만 의뢰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죄와 그 교만한 악이 마치 무슨 것 같으냐.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 떠는 그런 악한 죄가 뭐 같으냐. 높은 담이 무너지려고 뿔쑥 나와서 경각간에 호련히 막 아이고 무너진 같이 같게 하리라 하시겠대. 어머 어떡해. 나 틀림 못 받은 거야? 너 비상 못 받은 거야? 막 이게 뭐야? 또 그냥 막 황토가 무너져 내리고 막 산이 무너져 내리고 허우적거 이게 뭐야? 이거 더 하잖아. 그렇게 되리라. 그가 애굽 같은 나라로 회파하시되 어떻게 회파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와장창 부시는 것 같이 아끼질 않고 파셔버려 파쇄한다. 우리 종이짝도에 은행 갔다 오니까 파쇄한다. 저렇게 조각조각 무슨 잘못 자료 남길까봐 그래 파쇄하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풀 한 쪽을 취하지도 못해. 물 웅덩이에서 물 조금 뜨는 것도 그것도 못 얻어. 근데 왜 교만을 떨어? 말씀은 왜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그렇게 좋은 소리 좀 하라 그래 그 목사. 그런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된대요. 어디서 종이짝 하나를 못 주서 물 한 방울 하나를 못 얻어먹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3단계 4단계 5단계 와서 팡 터져서 직사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 시간 조금 주시겠대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단다.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종들의 말을 들어라. 내가 보냈다. 그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겠단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무릇 그를 기다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회개하며 말씀 안에 성 안에 성 밖에 나돌아서 바람나지 말고 깨끗하게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불신 결혼은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저희들에게라도 깨닫게 하시고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이 시간, 이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악한 자를 기다리는 자. 그래요. 잘못했어요. 나 그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오늘 말씀 들었더니 우리 들릴 말씀 들었더니 이랬더니 안 될 것 같아. 저한테 어제도 전화 온 분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십 년 믿었는데요. 그래요? 섬기는 교회 말씀이 먼저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들림 유튜브는 끊임없이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럼 다 영이 먹어요. 무릇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모스 7장 16절 17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르기를. 그 문목사요.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전쟁입니다. 내 땅은 줄띠와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문목사야 너 그렇게 부르짖어. 들으라고 부르짖어. 막 귀신하고 막 입을 맞추다가 막 비기 싫어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죽기 전에 정신 차려. 그러라고. 문목사야 너 피하지 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 질러. 나팔을 불어. 호각을 부르라고. 목청을 높이라고. 너를 끌어내서 죽인다고 하라도 해. 그건 네 사명이야. 이 얘기예요 결국은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마. 그저 좋은 얘기 좀 해요.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그러면 참된 예언은 뭐죠? 에스겔서 5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 아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덩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분을 사. 멸망케 하는 게 뭘로 멸망케 해요? 기근, 독한 화살. 너희를 멸하려 보내는데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어요. 기근과 악한 짐승은 적을 써도 되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짐승들이 내려온다는구만 산에서. 너희를 외롭게 할 거야. 온역이 뭐죠? 질병. 살육이 뭐죠? 전쟁이에요. 칼도 전쟁이에요. 그리고 황충짓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교만하고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요. 왜 겁주고 그래요? 좋은 얘기 하라고 그래요. 왜 혈기를 내고 그래요? 내가 언제 혈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목사한테 혈기를 했죠. 난 너무 잘해주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억울하게, 왜 종을 억울하게, 왜 모략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뒷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뭘 해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안 믿으면 돼요. 지금도 듣기 싫으면 유튜브 딱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3단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좀 좋은 얘기 좀 해요. 위로 아니 해답을 알려주는 시험이 앞에 닥쳤는데 답안지를 알려주는 것이 위로 아닌가? 답안이 알려준다. 나 그딴 거 싫어요. 좋은 얘기 하다가 그냥 너는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과 15절에 하나님의 중한 책망으로 벌을 내리는데 네 옆에 있던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믿는다고 하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저 사람들 상종 못해. 괴이한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단계를 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참된 예언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2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얘기하시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쟁과 배고픔과 연병, 온역으로 그렇게 따지고 덤벼들고 잘난 척하고 그래? 왜 마귀한테 놀아나요? 왜 미혹형한테 미혹됐어요? 왜 바람이 났어요? 귀신한테 왜 끌려다니면서 왜 종을 욕해요? 지금 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들림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 듣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이런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이 그냥 쫓아다녀.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열방 중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저짓거리와 놀램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우리 뭘 어떻게 펴받아야지. 이마나 오른손에 펴받아야지 원수한테. 왜? 이런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이 시기를 전하는, 한두 명 놓고도 눈물로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이 적은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막 에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 끔찍히 생각했잖아. 너무너무 미움을 받아서. 왜? 이런 말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로 그렇게 일이 다 들이닥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두 번씩 얘기했어. 안 듣고 안 듣고 안 들으시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 목사님들 옆에 있어도 마침내 배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너무너무 잘해줬던 자들이 배반하는 거 아십니까? 배반하는 사람은 북구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반 당하는 사람도 잘못은 있는 거겠지. 똑똑지 못해서 배반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야 기록하라. 29장 18절 19절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귀가 있으면 들으라. 듣기 싫은데요. 여기 그랬잖아요. 듣기 싫어서 내가 버려서 유황불로 던져버리겠다. 나는 유황불 안 갈래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요. 이사야 목사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33장 7절 8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막 전쟁 납니다.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친하고 한 방에서 서로 한 책상에서 뭐 한 밥상에서 뭐 마시고 먹고 악수하고 뭐 포옹해 봤댔자. 나중에 뭐야 이게 지옥이 앞에 있는 거야. 용사들이 잘난 척하던 미사일 갖고 까불어 봤댔자. 그냥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게 뭐 조금 있으면 또 뭐 중국에서 누가 또 온다나 뭐 또 누가 또 어디로 간다라고 해서 평화 조약하느라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신들이 슬피 아주 고글해 고글.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표를 받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 가족은 다 갖다 주고 우리나라는 망한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은. 아 슬피 곡하다고 그랬네 여기. 큰 소리 치던 모양 전쟁 준비한다고 큰 막 대로가 황폐하며. 지금도요, 요 정도에서도 사람들이 막 그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명동에 사람들이 발길이 뚝 치고 뭐, 그쵸? 막, 뭐셔라, 먹어라는 뭐, 무슨 대학교, 금방이 뭐, 책방을 놓고 도서관 놓고 맨 먹어라, 마셔라,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쫙쫙 줄고 있죠? 벌써 냄새 풍기잖아요. 큰 길들이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야. 아이고 막 서로 친하고 조약합시다. 뭐 평화조약 무슨 조약이야? 평화로다지. 평화의 조약이 다 파했어. 그래서 서로 막 친하게 잘 지내자 그런 것이 아니야. 성읍들을 멸시해 사람을 생각해 막 죽이고 덤비고 그냥 전쟁 난리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러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참된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전쟁이 안 나게 바람을 딱 사방을 잡고 있어요. 온 땅의 동서남북을. 두 번째 다른 천사가 이제 또 보니까 인을 치는 거야. 인을 치는 천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이제 바람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1914년도 1차 세계대전 3천만 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1939년도 2차 세계대전에 6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더는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1945년도 10월 24일 날 유엔을 창설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7장 1절이에요. 전쟁 기다려. 야 전쟁 좀 그만하자. 1945년대 그만 좀 싸우자. 1차, 2차 대전 아주 세계가 이렇게 됐다. 바람을 잡고 있도록 유엔 총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용한 거예요. 잠깐 기다리게 했어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고 어떻게든 평화조약을 하려고
국가 원수들이 그냥 왔다 갔다 왕래했었었고 지금도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친한 척 금방 원수됐다. 금방 친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전 세계에 남은 사람들의 이제 3분의 1까지 마지막에 죽는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계시록 9장 14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때는 들림 받았거나 도피성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평화 협정하자. 우리 평화 조약하자. 그냥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그냥 뭐 어디로 그냥 세계 막 대통령들이 왕들이 바빠요.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가 구약시대 선지자인데 이 시기에 있을 일을 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막 평화조약을 하러 다니는 것을 쫙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두 왕이 대통령끼리 마음에는 서로 해하고자 해. 우리가 너희 나라 쳐들어갈 거야. 너희 나라가 우리보다 강해?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한 밥상에 앉아있을 때 거짓말을 해. 여러분 종과 같이 얘기하면서 속에서는 딴만 갖고 있죠. 거짓말하죠. 네 아멘 하지만 너 아니잖아. 아우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악수하고 평화조약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서로 으르렁대는 원수예요. 그래서 일이 형통치를 못해. 결과적으로 형통치를 못해.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로 이제 3차 대전이 터질 때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서로 뭐 끼안고 악수하고 뭐 비비대고 무슨 뭐 해봤대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겉으로만 속으로 아니면서 한 밥상에 있어서도 남북 간의 조약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에요. 남쪽은 자유지정이고 북쪽은 공산지정이죠. 남방이 북방을 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7절 8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지만 전쟁 난 거예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 깨 소용없어. 그때 가서 아무리 악수하고 말이야 뭐 달러가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 군사 기밀이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해버렸어. 그냥 나라마다 그냥 서로 그냥 쳐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고 전쟁 이기려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11장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끝에 와서 마지막 때가 뭐냐면 주의 재림과 함께 전쟁이 터지는데 남방왕이 자유진영에서 북방 쪽으로 찌릅니다. 전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그래 덤벼 병거와 마병. 이건 성경에서는 병거와 마병이지만 이것이 무슨 뭐 미사일이고 뭐 별게 다 있겠죠. 그걸 그다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전쟁이 쏟아지는 겁니다. 남쪽 자유주의 쪽으로 마주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쪽으로 그냥 쳐들어가고 남쪽에서 그냥 치는 겁니다. 물이 넘침같이 지나가. 곤충대고 따발총대고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엄청난 발달된 병기를 가지고 남방 쪽에서 치니까 그냥 공산 쪽에서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방이 이제 남방에서 치니까 북방이 쳐내려오죠. 지금이 어느 때냐를 지금 이 시기를 알리면서 때를 따라 먹일 양식을 먹이잖아요. 같지 않아요? 못 알아듣죠? 이제 교회 머지않아 못 가요. 지금도 못 나오시잖아요. 비대면이냐 무슨 뭐 현장 예배냐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 열심히 들으시고요.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의 말씀은요. 듣는 것도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몇 달이 갈지 몇 주일이 갈지 며칠이 갈지 1년 3개월이 걸릴지 어쨌든 주님 오시면서 닥치면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들림에서는 주일하고 수요일상 예배로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가면 더 나갔지 이제는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들림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덫과 같이 말할 말씀으로 또 녹화해서 내보내요.
들림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하십시오. 글쎄, 네가 억저원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아껴서 거룩한 데 사용하십시오. 그 나라에서 1000배로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그 어느 것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좀 아껴서 구속사적으로 구원받을 준비 영적으로 하십시오. 해롱해롱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육신의 정욕이 뭐 어떤, 이 땅 육신의 정욕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것에만 눈에 불이 나고. 육신의 소욕이 뭔지 아세요? 하나 지기 싫어. 이생의 안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보여. 이거예요. 그래서 들림 성도들은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또 제 옆에 못 있어요. 제 옆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지금도 이 녹화를 하는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쓸만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쓰는 거예요. 아니면요, 내가요 치기 전에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붙어서 일을 하시는 거요, 참 신부감들이에요. 어디를 봐도. 일반인들은요,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들 흉내 못 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앞에서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고 서러움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네 때 닦은 거야. 네 때. 내 때 닦은 거고. 서로가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그건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보약이요. 이럴 때 잘 못 알아듣겠으면 또 들어. 아,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분명히 나한테 하신 걸 텐데. 이 음성을 들은 모든 얘기 하신 말씀이라면 나한테서 하신 말씀일 텐데 다시 들어야지. 6번 들었는데도 몰라. 그럼 또 들어야지. 깨달을 때까지 들으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뭐 특별합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다른 것은 회개를 끔찍하게 합니다. 누구 회개? 네 회개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내 죄니까. 그 회개가 뭔데요? 그 회개가 뭔데요? 가족 구원, 자식 구원, 부모 구원, 형제 구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반듯하게 사는 자는요, 니네가 흉내 못 내. 뭔 소리인지도 몰라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데, 자격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마에 인 맞을 자격입니다. 어떤 인?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드릴 말씀에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의 2번은 예비처에 보호받을 자격의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2가지가 입맞을 자격이고 2 종류의 입맞을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엔 아닙니다. 막 수천만 명을 모아도 그런 수 없는 사람을 끌고 가도 이마에 이를 맞지 못한 종은 13마절에 못 들어갑니다. 13마절은 여호와의 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이 믿고 13마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에서 말하는 13마절하고 똑바로 우리가 듣고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저 앞에 와서 얘기를 해줘 살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간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말 세지 말해. 좀비가 돼서 뜯어먹다가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은 자격을 갖춰서 나팔소리 날 때 13마절에 들어간 종이 되든지 그 적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회개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대비처로 올라가든지 보호받을 자격 있는 자격은 2밖에 없어요. 오늘은 첫 번째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주는 2번째 자격이 나와요. 그러면 인 맞을 자의 자격은
어떤 자가 입맞을 자의 자격일까요? 첫째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종이에요. 너! 하고 부른 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거예요. 나 이 시기를 전하면 안 될까요? 한번 누구만 뭐 칼과 전쟁과 기근 전하고 뭐 누구만 막 그렇게 하면 권능을 주고 뭐 진짜 뭐 어쩌고 그냥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별 억울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도 왜 이 시기로 알리고 저런데요? 나도 할 거야. 뭐 나는 뭐 들리면 뭐 담임 목사 못해요? 아니, 부름 받아야 돼. 저같이 안 하려고 살살살살 빼도 너 어디 도망가? 혼나기 전에 불러서 쓰임받는 거예요. 입맞은 자의 자격은 지명하여 불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인간은 따질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왜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뭘 따져? 너 같은 거 지금 들림을 전하는데 담임 목사로 갖다 세워주는데 이거 어떤 죄인지 알아? 수억만 명이 문제가 아니야. 적은 무리를 지금 너는 위해서 지금 그냥 뼈를 깎는 말씀을 매겨야 돼. 이 얘기예요. 뭘 따져? 저는 아무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하여 오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해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지명해서 불렀을까? 하필이면 왜 지명하셨을까? 저도 또 이 시기를 전한 또 어떤 종님들도 많으시겠죠. 사명을 맡기시려고 주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누구예요? 믿는 우리예요. 이스라엘아 믿는 우리예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난 정말 더는 못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어. 잔소리만 문목사야. 너 이리 와. 하나님 나 좋은 소리 할 줄 아는데 그럼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갈래? 좀비 시킬래? 싫어 너? 아니요. 저 어머니 아버지 하는 대로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 받으셨고 내 뭘 더 바래요? 아니 부모님 한 분만 가셔도 그냥 춤을 출 판에 두 분이 다 가셨어요. 천국에요. 지명하여 불렀지. 그때 네 하고 순종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것이라는데 뭐가 없나요? 그럼 왜 지명하여 불렀을까? 지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명을 맡기시려고 직접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거기서 예수께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야고보야, 아무개야, 요한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칭찬도 인기도 다 버리고 움직이면 돈입니다. 여러분, 인기라는 거. 움직이면 명예입니다.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네가 생명 바쳐 내 말씀을 잡으려고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했지. 네가 종들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말없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했지. 내가 너를 쓰지. 따라오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전하라. 직접 부르신 종들이 계십니다. 재미도 없고 겁만 주는 것 같고 인기도 없고 욕을 듣고 있어. 지 살려주겠다는데도 못 알아먹어. 알아먹어요. 성경에도 말씀을 알아먹는다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싫으니까 뱉어버리고 뭉개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요? 뒤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까 말씀 먹었죠? 말씀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졸려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잠자는 악신을 부어줬어요.
너는 아니야. 난 널 몰라. 재미없고 인기도 없고요. 욕 듣고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디 뒤에다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 핑계를 내요. 이 시기를 알려주는데도 아무리 전하더라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은 목적과 자신감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맡기시려고 불렀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맡기셨어요. 부르셨어요. 귀신 쫓고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말세의 종은 고난이 많아요. 미움을 사요. 아무리 가리켜서요. 때 빠지게 해서 먹여도 배반한다. 기롱을 받아요. 에레미야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4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른 종들한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있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가 뭐예요? 칼과 기운과 온유로 너 증거하고 있잖아. 3단계로 올린대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게 뭐예요? 들림. 잘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막 영적으로 갈급하고요. 나 진짜 준비되면 안 돼. 우리 가족 진짜 지옥 가면 안 돼. 집안일을 그냥 빼가 빠지라 해놓고도 또 교회에서 나 또 교회도 빨리 가야 돼. 또 와서 또 이렇게 올인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종들아. 그런 자가 집사라도 어떤 청년이라도 종의 반열에 들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른다. 펌자고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가짜야 그거예요. 듣기 싫어요?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리면 이렇게 기가 막힌 보약을 먹이는데 폭삭 쏟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자꾸 속에서 배배 꼬여요. 그 점점 죄를 더하죠. 아주 죄를 뒤집었어. 저를 왜 쓴다고요? 이거 전하라고 쓴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입맞을 자격에 들어가려고 지명해서 불러갖고 지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래야 나팔소리 들릴 때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연구했다고 이게 되겠어요? 너무나 급하니까 이렇게 주시잖아요. 들리면. 세 번째, 입맞을 자격은 어떤 자격이었냐? 부른 자. 왜 불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시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주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날 저에게 들림받는 걸로 갚아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비위를 마치라 너희들 비위를 마치라. 어림없는 소리. 그때 가서 봅시다. 그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들이 누구죠? 목사님들, 이 시기를 전하신 종들 택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건 지금 신본주의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들 말고.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사람은 종과 대화가 안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고 종과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처럼 슬프고 억울하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뜁니다. 0.00001초가 아깝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또
우리한테 주시겠대. 종한테. 그렇게 하는 종한테. 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올라가잖아요.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거 타고나야 돼. 악한 것도. 근본적으로 유전부터 타고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악해서 끝장을 볼까?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왜요? 3단계 올라가기 전에 뭔 일이 생길지. 지금 이렇게 봉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곧 헤어져요. 주님 오셔서도 헤어지고 교회 가면 닫기라도 헤어지고 3단 가기 전에 괜찮대. 보름 괜찮았대. 그럼 그 다음은 2개월 바로 괜찮대. 그럼 그 다음은 어차피 주님은 오시고 좀비돼서 지옥 가고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내 왜 그렇게 죽으려고 끝장을 보십니까? 다시 한번 듣기 싫으면 들림 유튜브를 끊으라. 성경 말씀 안 들으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주무셔. 어차피 안 듣는데. 어차피 안 듣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그 부름받은 자가 나 자신도 영화롭게 해주시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나까지 또 영화롭게 해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종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러웠지만 잠깐 기다려 선을 이루 합력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종들을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이 시기를 전하는 수많은 종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장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장자권 아세요? 그 집안에도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여자 집은 내가 맞이해요. 더군다나 종이고 종 중에서도 이 시기를 알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막중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목숨을 나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오직 귀히 여기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구원. 구원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나는 부러울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타협 없어요. 따라오시든지 싫어서 이를 갈든지는 그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는 의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날 나팔소 들리고 끝나는 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버리든지 북구동에 버리든지 서로 뜯어먹으면 돼요. 그거 듣기 싫어. 안 들으면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듣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것까지 그렇게 해주셨으니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누가 뭐래냐. 그러나 바로 그날 끝나는 날 6이 끝나는 날 그때는 하나님이 유황불 속에 영원히 살려서 두십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문 목사님 너 좀 쓰자. 싫어? 그만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 쓸게. 어떤 또 김 목사야 너 이 시기를 전하라. 제가 어떻게 이걸 전합니까? 아니, 무슨 욕을 먹으라고요? 우리 교회 굶어 죽으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사람들도 안 오. 그래? 그럼 그만둬. 아니 먹고 사는 거 네가 했냐 언제? 아버지가 해주시지. 감사했으면 죄를 알아야죠. 죄를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냐고. 이게 제일 깡통이야. 깡통통. 성경에도 있죠. 소리만 시끄러운 꽹과리 같도다. 속은 텅 비었도다. 알맹이가 있어야 올라가지. 알맹이가 성령이 열매가 있어야 올라가죠. 저와 여러분이요. 미리 정한 종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했어요. 너 끝까지 가는 거야? 의롭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겠대. 맞아요? 나도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불러서 써주시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 한 집안도 장자가 아들이건 딸이건 잘하고 그러면은 다르잖아요. 장자가 이건 찌질해. 그럼 다 망해. 물론 장자가 특별히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도 큰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 몸이 이제 불편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난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장자는요. 지금 세상에 뭐 여자고 남자고 없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장자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회개를 많이 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여도 몸이 불편해도 집행일 찍고 나가서 옆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면 요구르트를 하나씩 사줘가면서 천국 지옥을 전하는 거예요. 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그 피면 우상 숭배라 그러고. 그게 복 받은 거요? 아니면은 폼 땅 잡고 목사 흉이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복 받은 거야? 네가 선택해. 쓸데없이 길거리에 다 흘리고 다니지 말고요. 흘린다는 말 안 해?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정신줄도 흘리고 돈도 흘리고 시간도 흘리고 마음도 흘리고 달란트도 흘리고 말씀도 흘리고 다 흘려. 단도리를 잘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자들이 하체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치마가 점점 짧아져. 아니 벗고 다녀 아주. 뭘 입어? 영육간에 육적으로도 눈 뜨고 볼 수가 없고요. 아 성경에 나와 있다. 여러분 노트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자들이요 드러내길 좋아한대요. 남녀를 불문하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죄가 다 드러나. 그래서 몰라. 줄줄줄 흘리면서 다 보이는데 몰라. 들리면 특별히. 영육간에 돈 문제와 이성 문제 이것만 깨끗하면 얼마든지 여기 찰떡같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불신결혼은 음녀와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 그 죄는 제일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느헤미야도 읽어오십시오. 불신결혼을 막느라고 자기 얼굴을 뜯었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으니 그 집안을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랬더니 전도는커녕 씹어 끔씹듯이 종들을.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별별 목사님들하고 다 대화를 해보잖아요. 별 사람 다 있어. 예의 복받을 놈들아. 터질래? 어쩜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다 서로 눈물을 흘려요. 그 얘기가 우리 교회 얘기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네 교회고 이러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누가 그랬지다. 성도는 다 원수라고.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난 아주 졸업을 했습니다.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11조도 막 떼먹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나 몰라도 죽습니다. 알아서 먹어도 독약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도 영화롭게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맞은 종은 보통 교인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다 같잖아요. 종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뒷소리 없이 감사와 고마움을 알고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도 좋아요. 청년이라도 좋아요. 집사님, 어느 성도님이라도 정말 종처럼 사명을 다하는 자. 바쁜 회사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평신호 때. 그러면서도 오죽하면 지금 청관 목사님이 아니 문 집사는 어떻게 금방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금방 또 언제 뛰어왔나? 금방 뭐 지금 뭐 한다도 금방 어떻게 왔나? 자네는 어떻게 됐나? 우리 이제 대학교 은사세. 자네가 어떻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금방 동해 번져 서해 번져 하네 그려. 그 이제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또 부르세요. 진짜 이리 와보게. 그럼 자료를 쫙 저를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 고고하게 말이야. 이런 게 내 말이야. 아 지금 내가 그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잠깐 와서 뭐 교회 또 뭐 할 일 있나? 누가 뭐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만 돌아보면서 뭐 하고. 그럼 이제 사모님이 저를 보시면 좋아요. 해요. 왜냐면 사모님 이거 참 용돈 드리고 싶어서. 나보러 뭐 달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그거 한 것이요. 나는 그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리셨어요. 왜냐면 가족권 때문에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일 가운데서도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국가단체장이라는 건 한 가지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꼭 입술을 여는 것만 내가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이 내 입을 쓰시는 거 이해는 안 하는데 정말 그렇게 힘든 자리였어요. 그래도 일이 끝나고 밤 12시가 됐건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면 전도지 돌린 다음에 그냥 또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양친이 천국 가셨다 이거요요요. 들림교회 간증 1번 2번을 듣고 싶으면 들어봐. 들으면 여러분이 유익이지 뭐. 나 듣봐요.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놓쳤었구나. 나도 이래야지. 그래요. 얼른 얻어먹으면 돼. 얼른 여러분 주머니에 챙기세요. 누구한테 인치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된 자에게 인을 쳐요. 목사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셨어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자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면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을 잘 붙여차면 나는 오직 주님만 붙여차가면 여러분도 제가 받을 복을 받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음에 선지자가 받는 복을 너희가 받도다. 아멘.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을 그 권세와 능력, 권능도 종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해주시는 것이며 팍팍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믿음의 사람 속에서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요 영적인 인격이 있어야 돼요. 오랜 참음과 영적인 인격과 이게 사람이 영인데 유기영을 덮고 있어. 그리고 사람이 인본주의고 세속주의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육이 찌질하고 시원찮았대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근데 영이 건강해. 사람 자체 영이 건강하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인내가 있고 말귀를 알아듣죠.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왜? 푼수같이 껄렁이같이 무슨 건달같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학교짜리 민규가 있습니다. 걔 나도 어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대답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른이 앞에서 푼수 노릇하죠. 상대를 안 해요. 기가 막혀서. 어른이 몰라 지가 푼수 노릇하는 것을. 그 푼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푼수 귀신. 그럼 이거 듣는 분이 목사님 푼수 귀신 뭐예요? 푼수 짓다 죽은 게 귀신이다. 왜?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푼수 짓하게 해줬나? 성령님이 우리한테 푼수 주나? 푼수가 뭔지 아세요? 귀가 막혔어. 생각이 막혔어. 너는 생각도 없냐 아이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왜 부모님도 야단칠 때 그러죠?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쩌나 그렇게 생각이 없냐? 우리 아빠 아버지가 그러시죠. 너 어쩌면 생각이 없냐? 귀신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듣어.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어.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좀비. 엊그제 전화 온 분이 너 좀비 알아? 집사님도 좀비 알아? 좀비요? 아이고. 믿음이 있고 믿음을 따라간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된 자, 인을 쳐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만약 속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안 지켜. 왜? 정신이 없어요. 정신줄을 놨어요. 딴 데가 있어요. 뭐가? 마음이.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저 대답하고요. 저거 물어보면 이 대답하고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데 이게 대답하고요. 그래요. 그걸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그건 자살하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살형이 들어가면 그걸 치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슬프지요. 참 슬프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조금 이따 얘기해 또 딴 얘기예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를 갈며 본인이 이제 슬플 일이 생기죠. 내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고 내 죄입니다. 무엇보다 다 목사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모른 척한다?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빚값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 거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 거야. 왜? 생각과 마음과 정신줄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다 길바닥에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들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홍수 가운데 지나도 홍수가 너를 덮치지 못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해도 너는 안 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해. 무릇 예수의 이름을 일컫는 자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이에요.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해졌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말씀 이외에는 나는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종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하고 고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거야.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호하셔. 하나님이 지키셔. 물이 넘치던 불이 넘치던 기근과 칼과 온역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왜 말 안 들어 먹어?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해주겠대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민족, 선택된 민족, 하나님 보호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을. 아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장자라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성경의 장자는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집에서도 장자가 중요한데, 물론 장자가 힘이 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주 정말 장자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장자가 몸을 몸뚱이는 자대로 환호를 하든지 이러면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가서 얘기해라. 모세야. 바로 왕이 너네가 뭐냐. 야 이스라엘 야 찌질해. 너네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너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가서 전해봐. 바로가 뭔 소리인지 아나? 그러니까 나중에 지장자가 죽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죽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 28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지금 있는데 천사하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예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이거 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 안 놔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야곱을. 근데 야곱의 환도뼈가 그냥 그 천사하고 씨름한테 그냥 이게 그냥 위골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죠? 이런 데 옆구리 아픈 거 막 쩔쩔쩔쩔 매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그죠?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래요. 막 식은땀 나고요. 목사님 너무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수요일 예배 전해오라고. 우리 회개하자고. 회개한다며. 방언하자고. 그냥 기도했더니 나가 넘어진 다음에 낫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도 그냥 한 두세 번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쫓고 그 다음에 하루에 약을 뭐냐 한 주먹씩 먹었대죠. 지금 약 안 먹고도 지금 회사도 잘 다니고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뼈가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냐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를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놔라 그랬더니 아니 난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놔요. 무슨 축복? 아내가 몇 명, 돈이 막 그냥 쏟아지는데 대골 같은 집도 있고 양과 소가 말이 어떻고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그전에는 일부 다처대로 한다고 하지만 무슨 축복?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근데 뭘 믿고 그렇게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그 구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2차, 3차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시면 끝난다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고 악하대요. 어쩌면 그렇습니까? 신기하고 놀랍다. 변질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변하지 않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디 핑계를 대고 헛소리를 하냐. 진짜 배고파 볼래. 내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거 그거 하나님 거야. 하루아침에 싹 손대면요. 굶어 죽어. 죽고 끝내면 뭐가 무섭겠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울고 다니다가 유황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못. 생각만 해도 싫잖아. 끝까지 영적인 축복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겨, 그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간 거 뭐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며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 세상에 어떤 자랑도요? 가족 구원받은 거 이상의 자랑이 어딨어?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이상. 그건 뭐죠? 구원에 대한 것 때문에 싸워 이겼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겨? 내 하나님이 너 이래도 할래? 그때 매일 새벽마다 2시 반에 일어나면 그냥 눈 반증하고 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이제 아침을 먹는지 안 먹는지 차 타고 가면서 또 일하면서 또 출근했다. 또 끝나면 또 주간에서 또 뛰어가서 또 다른 사람도 막 봐줘서 또 전도지 돌리면서 이게 천사와 싸워 이긴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그럴래? 1년 할래? 2년 할래? 5년 할래? 10년 할래? 한 70년대 내가 또 시작해서 80년대 94년도 2월 4일 오후 2시 저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신 그 전날까지도 어머니 구원해서 진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전도지 돌리다가 개가 물든지 말든지 시끌시끌해서 막 무릎 깨지든지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이 오늘날 들림이 섰어요. 들림이 최고인가? 그 뭐가 최고냐 그럼? 들림 하냐고? 뭔 소리 할래 그래? 돈 할래? 몇 명 할래? 이거 봐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요. 도피성 못 가고 들림 못 받으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도 새카매요. 내가 들림에 대해서 알면 알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까마득해. 야 이거 정말 갈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 뭐 이름까지 들림이라고 주셨겠다. 뭐 겁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자꾸 쪼들고 쫄고 무섭고 서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겁나고 무섭고 그래요. 왜? 5분의 50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흠과 점이 많이 보이지 나한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와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영권을 가지고 한 말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까지 했어. 아니 그분이 괴수라뇨?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에 있으면서 워낙에 내 옆에 파수꾼으로 저렇게 비서같이 또 지키며 모든 것을 청지기같이 또 사찰같이 때로는 머슴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빠스락만 하면 그냥 그래도 내가 지를 돕지 뭐 지가 나를 돕냐. 하나님이 나를 돕지 내가 하나님 돕냐. 내 옆에 있는 여러분 복 터졌다니. 또 본인들도 또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 목사님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결국 내 복이고 우리 부모 형제 들림 받는 건데요. 이 웬만한 성도들은 이게 못 알아듣는다? 왜? 들림 목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요. 난 알았나?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도피성 가고 들림 받는 게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못 가면 좀비 지옥불. 가면 그냥 자리거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이에요. 2단계, 3단계 이때라고요. 설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100시간, 1000시간이 아까우세요? 한두 시간이 아까우세요? 뭐 하는데 아까워요? 정신머리를 어디다 둔데 아까워요? 목사님 유식하게 하죠. 그래 난 무식하다. 너나 유식해 그럼. 내 과거를 모르지? 과거 소용없습니다. 말고 뛰고. 뭐합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아리키는 자가 진짜지.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을 문을치도 들어요. 요즘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겼어. 승리했어. 이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승리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승리자예요. 인 맞아야 돼요. 인침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요.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여호와의 이름을 무섭게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했어.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정한 날이 뭐예요? 나팔소리 들리는 들림받는 그날. 특별한 소유를 삼는데요. 우리를. 입맞은 종들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침받은 자를 그렇게 아끼겠대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 그때 어머나 도피성 못 간 거야? 여러분 자다가도 도피성하고 눈 번쩍 떠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급해요. 왜? 코로나19가 안 지나가요. 이것 때문에 이해하다니신가 봐. 하나님이. 아주 코로나19 엄청 대단한가 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연구를 해요. 물론 제게 스승 목사님이 계세요. 다 90이 돼가시는데도요. 정정하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너희가 의인 악인 하나님을 섬겼던 자 안 섬기는 청했던 까짜 분별할 때가 와. 그날 바로 그날 올라가는 날. 아차 하는데 그냥 어머 정말이야. 난 남은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도 벌써 먹을 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뭐가 배추가 뭐 얼마야? 이제 김치 없어요. 이렇게 나오네 막.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 수가 없대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고 없어요. 성경도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자가 가서 물 좀 떠오라 그랬대. 응? 귀족이 물 떠오라는데 물이 없어. 부끄러워서 물통만 들고 왔어. 봐요. 없다고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인침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별한 소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가 아니라 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다른 창조 얘기가 나와요. 예수의 보혈로 재창조 된 자를 말하는데요.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재창조받은 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저께까지 그냥 내가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그냥 강도질 했더라도 예수 내 구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씻어줘.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죄이냐? 꼼짝도 못하는데 예수가 제가 피 흘려줬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됐어. 자식이 됐어.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주셨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거간 노릇을 하는 종이 된 것은 이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이 종을 쓰시는 것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간절히 애통하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오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가짜야 그냥. 주인은 내가 만든 말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가짜 노릇 하지 맙시다. 그 진노 무섭습니다. 그 진노 중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줬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 됐죠. 아빠 자식 됐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한 것을 종들이 그 일을 맡아서 지금 하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좀 들어와. 그럼 너는 그냥 천국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데 왜 뒤에서 욕해요? 왜 딴소리해요? 왜 그러냐고요? 뭘 왜 그래 좀비 되려고 그러는 거지? 모든 종들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들림교회는 좀 특별하니까 누가 들으면 들림 목사님 맨날 욕만 먹나 봐. 맞아요. 너는 안 그랬냐? 왜? 들림 말씀 무서워요. 무서워서 나 못 들어요. 그러더니 또 왔어. 우리 목사님 또 오시죠? 수요일에 오셔서 저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CD 주세요. 다 전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무서워서요. 나 안 들으려는데 안 되겠어요. 인침을 받은 자, 특별한 소유며 구속하심을 받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기독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감사 좀 해. 고마울 좀 말어. 그냥 짓거들면서 쓰임만 받아도 지금 고마울 판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해주는데요. 고마운 건커녕 고마워요. 이게 고마운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나 건질라고 나와 내 가족 천국 가족 이렇게 하셨어. 정말 내가 와서 여기서 정말 생사를 비벼서 닦아도 내가 정말 고맙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배반하면서 지옥이나 가지 말라고요. 모두 이 들린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쳐다보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기에 먹어야 될 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말씀대로 따라가 산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것을 구속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택하심을 입은 자의 복은요 눈에 안 보여. 택했는데 내가 뭐 택했다고 이마에 썼나?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쓰시는지 여러분이 눈치를 좀 채. 아직 속에서 막 귀신이 바글바글 죽을 지경이지. 듣기가 싫어하고 안 들어도 돼요. 왜? 2차 3차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는요 다림줄을 재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야. 안 봐줘요. 은혜 시대는 막 봐줬어요. 7번씩 7번이라도 그냥 한도 없이 수도 없이 그냥 아빠 잘못해서 알았어. 지금 뭐야? 그냥 다림줄에 매가 드는 거예요. 뭐로 맞아요?
난 안 맞을래. 구원받을 영적인 복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리는 종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복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런 종을 택했어요. 어떤 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놓으면 안 돼요. 나 택했대. 그럼 술 퍼마시고 그냥 지멋대로하고 말이야. 목사 욕하고 말이야. 뒤에 가서 말이야. 꿍시는 거를 지네끼리 말이죠. 그냥 나쁜 짓하고 나쁜 소리 지네끼리 지나가면서 별소리 다. 그래도 쓰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해서 쓰겠다고요. 5절에도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과거를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이 받은 신령한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인을 친다고요? 하나님의 종에게 인을 쳐요.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요. 인쳐서 13하선이 딱 끝나면 전쟁이에요. 그때까지만 그 인치기까지만 잠깐 기다리는 게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인을 치는데 어떤 종?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 오른손에 그랬어요. 오른손에 붙들면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오른손에 붙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 번째, 어떤 종에게 인을 쳐요? 흰말 탄 자의 반열에 드는 종이에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는데 면류관을 받고 벌써 이기고 뭐예요? 예수님 초림은 이기셨어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재림은 또 이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세요. 계시록 19장 14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 14만 4천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14만 4천. 이마에 입맞은 자는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이기고 다 멸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잠시 피로연하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붙들린 종, 흰말 운동에 참여하는 종,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입맞은 종은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종이에요. 계시록 9장 4절에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 해하지 말라. 이게 푸른 종말의 말씀, 마땅히 속히 되어질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리키는 자는 건들지 마. 수목도 건드리지 마. 신령한 들려받을 교회를 말합니다. 수목. 입맞은 종 피해 안 당합니다. 인침을 받은 종은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전하는 종이에요. 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에 천사에게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먹어버려요. 배는 써, 입에는 꿀같이 나.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이것을 작은 책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11절에 방언과 임금과 백성과 나라에게 다시 예언해. 사도 요한이 했던 것 같이 문목사로 똑같이 얘기해.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측량을 받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종들이 있으면, 아니 여기 도장을 찍었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순금 등대 촛대교회에서 변질되지 않는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종들을 끝까지 붙여차가면서 끝까지 회개하는 그 무리들은 도피성에 갔다가 천년왕국에 갔다가 그리고 셀 수 없는 물에 들어가니까 기업 물을 자들의 가족도 함께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